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NIV 성경에 Fix your thought on Jesus. 우리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죠. 뭐 5만 가지 뭐 잡생각이 있다 그러는데, 뭐 집에 가면 집안일이 얼마나 복잡해요. 뭐 음식하는 거, 집 정리하는 거, 또 잔디 뭐 주변 집 정리하는 거, 또 일터에 가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막 손님들을 또 전화 오죠. 또 뭐 봐야지, 이것저것 봐야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 개인적인 또 인생의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또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고,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있고,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한다,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거를 자나깨나 그 일이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때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 대충 하다가 조금 쉴 때가 되면 또 그거 찾아보잖아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생각나면 자다가도 막 2시 3시에 막 자다가 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거 찾아보든지 그거 생각하던 그런 때도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다른 생각들도 있지만 우리의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 묶거나, 예수님께 딱 묶거나, 우리의 생각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딱 붙여놓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묶어놓는 것.
자, 오늘 우리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매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같으면은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순례자들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2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사도이시다. 사도, 아포스톨, 사도.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12사도다 이렇게 하죠.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제도에 굉장히 정통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천사들.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랬죠. 자, 3장에서는 예수님과 누가 비교가 됩니까? 모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모세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인데 너희들이 다시 모세에게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위대한 분이고 율법도 좋죠. 그러나 구약의 유대교, 모세 중심의 유대교, 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 그거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종이에요. 자, 여러분 집이 있으면 옛날에 그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믿을 만한 종이 있죠. 그 종이 지금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이 큰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종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죠? 자, 그 집에 아무리 종이 많고 아무리 종이 경험이 많고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종하고 주인의 아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주인의 아들이 높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모세에게, 다시 율법에게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를 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운동선수들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공 또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다른 데 막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직장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좀 말씀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최소한 예배 시간 전에 5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최소한 5분 또 여러분들 아무 때나 교회 오시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고 오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뭐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별 문제가 안 되죠. 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 주님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잠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건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죠.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신앙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왜요?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유혹에 한번 넘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죄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자,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자,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진짜 좋아. 유혹하죠.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속임수죠. 거짓이죠. 기만이죠.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버림받은 영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한 번 짓고 또 두 번 짓고 계속 반복해서 짓고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죠.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모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밖에 없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원망을 시작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뭐가 부추가 없습니다. 뭐가 파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원망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자,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놀 때가 좋았는데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어? 교회가 재미가 없어. 자꾸 이야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의 일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은 보고 교훈을 삼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는 것이죠. 뒤로 후퇴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가던 길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정체 있으면 광야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40년 시간 보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정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서 10명은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2명은 와서 보고하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한단 말이에요. 자, 10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는 군인들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요새를 가지고 있고 다 키도 크고 거인들이고 전쟁 준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보여주신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천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할 때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하면 이제 감옥에 가두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존 버년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여기저기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버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존 버년이 깨달았어요. 아,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존 버년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글을 써라.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많이 읽힌 책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이 그가 자유롭게 영국을 다 다니면서 전했던 그의 복음 전도보다 그가 감옥에 앉아서 쓴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전 세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욥의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는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집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계속 부고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한 80세, 한 90세 정도 보통 그렇게 돼요. 신문에 부고가 계속 나요. 우리의 인생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살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충성할 수 있죠. 더 늙고 더 병들고 또 우리가 더 연약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today.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을 오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가라. 자, 우리의 여행할 때는 어디 갈 때 항상 목적지가 중요하잖아요. 운전할 때 데스티네이션을 해놓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목적지가 분명히 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 개인적인 욕망들, 야망들, 꿈들, 비전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